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산불이 93% 이상 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83명의 지역 소방관들께서 불을 끄는데 총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존 뉴튼 목사님께서 작사한 곡인데요. 3절 가사가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헛된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역대하 3장에서 이 성전에 필요한 내부와 외부의 그런 각종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성전 내부에 있는 여러 소소한 그런 기구들을 어떤 기구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놋바다 혹은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느끼시듯이 물 또 놋바다의 그 물들은 씻는 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결을 요구하고 깨끗하게 이 더러운 이 세상에서의 때를 벗겨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이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깨끗이 정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 옆에 있었던 이 놋바다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몸을 씻는데 사용할 만큼 좀 큰 씻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얼마나 큰지 그걸 바다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태평양 바다, 인도양 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넓게 고여져 있는 물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바다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고백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악의 깊이를 더욱 보면서 정말 나는 씻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마다 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에 회개가 사라지고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 안에 더 깊이 자리를 잡을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은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 신앙생활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일 때는 나는 이 일도 했고 이런 거룩하고 착한 일도 했으니까 오히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신앙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 어떤 행동으로 잘못했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우리 안에 죄악의 깊이를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될 이 기구들을 구별해서 깨끗이 씻는 이 물두멍과 또 놋바다의 기능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이 모든 일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실은 11절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하면서 실은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 기술자가 이 성전 짓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도 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원조를 받아서 또 무역상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참 이런 기술자가 왔는데 그 기술자를 앞서 우리 역대하 2장에 보니까 이 후람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기술이 좋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총명한 사람이 왔다. 그리고 이 성전을 총책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짓는 일을 책임진 자가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이 바로 지혜의 왕, 총명한 왕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손재주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손재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술도 우리의 은사도 나의 잘하는 달란트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얼마나 잘난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오직 이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히 써야 할 은사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섬기는 자의 모습일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할 자인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총명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에 간섭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휘봉을 오늘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총명이 필요한데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이 총명이 너무나도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